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감사드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흐려지거나 무너지는 순간 나머지가 다가 무너져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 영어로는 heavens and earth 또는 heavens, earth, cosmos,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 나누는데 땅이 지구냐 우주냐. 네. 제가 처음 신학교 다닐 때는 earth, 지구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해하는 코스모스, 우주가 땅이고 천국은 그 하늘은 하늘은 천국.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국과 우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땅은 한전하고 공허하며 하나님 계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끔에 금강하시는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를 만드시고 삼라만상을 다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있는 육축들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도 본질은 뭐다? 그냥 땅의 존재, 땅의 존재. 저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땅의 존재. 그 어떤 삼라만상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니 아담에게 다가가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지. 이걸 우리가 옛날에 그냥 살아났다, 흙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가 살아났다 이해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가 뭐예요? 성경에서 생기는 예결되게 성령입니다. 성령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하늘의 존재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는 모든 것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생기를 받은 존재가 이 생기를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은 이 땅만의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만의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 위에 저 하늘에 그것을 상속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지으실 처음부터 이 땅의 존재로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의 생명의 존재 상속자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이것을 부정하고 진화를 따른다? 그 순간 무슨 선택을 하는 거냐? 나는 저 천국 필요 없습니다. 천국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땅의 존재로 살다가 죽고 멸망당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죠? 고백하지 않겠어요? 근데 창조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 이율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한번 진지하게 쫙 점검해 보시고
제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20몇 년을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성경을 갖다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한 3번 정도 혼난 기억이 나. 근데도 그때는 20대, 30대 제가 42인가에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면 나는 천국 백성 되기 싫어요 하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폭탄 하나 얹어놓은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내 영혼 어딘가에다가 폭탄 하나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창조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성경. 성경이 요즘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성경이 어쩌고 성경이 우리가 이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 외경까지는 내가 봐주겠어. 외경까지는 봐주겠어. 뭐 도마복음서라든가 뭐 그 정도까지는 내가 바나바 행전이라든가. 에녹서가 버전이 10개거든요. 에녹서가 하나가 아닙니다. 버전이 8개인데 카톨릭 교회에서 인정한 버전이 따로 있어요. 거기까지는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들어줄만 한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쓴 것도 아니고. 이해가시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말씀을 끝 해놓은 다음 이후로 그냥 막 써놔야 합니다. 바로 그런 문서들을 가지고서는 성경이라면서 막 유튜브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속으로 야 큰일 났다. 이제 하다가 이지랄까지 하는구나. 이지랄까지 그냥 걸으십시오. 그 출처들이 더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18세기 220년 전 러시아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관련 소설들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절정이 뭐냐면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적백내전에서 백군 러시아 왕정 지자들이 패해서 그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망명을 하잖아요. 그때 18세기 그때 러시아에서 유행했던 그것들을 다 싸들고 갔어요. 그걸 퍼뜨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약 성서라고 하는 문서인데 18세기 거기에 예수가 인도로 갔다. 그 원출처가 그거예요. 18세기 러시아에서 유행했던 그 문서들 중에 하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 이야기도 출처가 거기에요. 그게 러시아의 한 구석에서만 귀족들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망할만 했죠. 귀족놈들이 앉아서 하는 게 그런 거나 하면서 막 썰 풀고 소설 쓰고 그거 막 공유하고 그러고 놀았다니까. 그러니까 망할만 하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망명에 가면서 그걸 듣고 가가지고 또 그걸 퍼뜨렸단 말이지. 원 출처를 계속 추적해보면 나오는데 그 어떤 것도 18세기 이전으로 내려가지 않고 말라기 이전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신경을 아예 끄지를 마십시오. 그런 거 관련되어 있죠. 오늘 보면 뭐예요? 성찰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러시아 귀족들이 그랬고, 그죠? 15장 2절을 보면, 가만 15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여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많은 학자들이 공산주의가 열매를 맺었다면 그 첫째가 영국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공산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학자들도 다 동의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공산주의의 그 이론대로 진짜예요. 실제로 자본주의가 제일 발전했던 영국이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실제예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영국이 공산을 면했어요. 진짜 공산화 직전까지 갔다가.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진짜 나라가 두 쪽만 있었어요. 귀족층, 상류층과 귀족층, 부르주아층과 이때 프롤레타층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때 영국이. 공산의 전 단계거든요. 공산혁명의 전 단계였는데 다 무르익었는데 이때 영국의 귀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뭐라고 이렇게 그 성적인 내용을 막 다루는 소설들이 있죠. 네,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빨간 책이라고 돌던 그거. 이게 귀족들의 문화를 꽉 잡고 있었고, 불륜, 이게 유럽사회,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사회, 그래서 이 눈화장 있잖아요. 이게 눈화장이고, 이게 이제 그때 막 유행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는데, 지금 그냥 눈에 이렇게 아이라인을 잡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왜 했냐면, 나말이에요. 바람피기 정신없어가지고 애인이 여러 가지가 돼서 밤새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피곤해요 하면서 이렇게 고표시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다가. 그게 영국의 모습이요, 프랑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눈 이렇게 한 번 보면 내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거냐, 속으로. 뭐 아이를 잡아준다고 한 거겠지만 그 시초는 거기 그거거든요. 나 밤새도록 음행을 저지르고 다니냐고, 피곤해, 뭐 자랑하냐고 그렇게 하는 표시였는데, 네, 그러고 다녔어요. 그 당시 그랬어요. 영국이. 러시아는 신성모독을 하고 앉았었고,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그래서 사생아가 없으면 거시기 소리 듣는, 사생아가 없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 그럼 말 다 했지 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웨슬레를 일으키시고, 영국 본토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영국이 이제 세 쪽이잖아요. 크게 네 쪽이다. 아일랜드까지. 웨일즈에도 부흥을 주시고, 스코틀랜드에도 부흥을 주시고, 남아프리카도 막 영국이 힘인 졌는데 거기도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미국에도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집안에 쌓였던 그 쓸데없는 책을 끄집어내서 부사지르는데 산더미를 입었대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같이 회개하면서
자기 집에 가서 뭘 주섬주섬 싸들고 오는데 자기가 일하던 공장에서 빼돌린 연장과 기계 구석과 물품들을 몰래 빼돌려다가 집에 싸놓고서 내가 다 들고 와가지고서 자기 사장님과 다 돌려주면서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이번에 또 산더미들에 그래가지고는 회계 역사가 일어나면서 곳곳마다 산더미들이 쌓이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열심히 공산주의 혁명을 준비하던 인간들이 안 되겠다. 거기서는 러시아로 가가지고 결국 성공한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만히 분석을 해봤더니 공산주의가 다 될 뻔하다가도 꼭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 기독교야. 형이 히초부터 기독교 때문에 죽을 수 없거든. 망했거든.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성애라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할 것인가 하고 별별 뜻을 다 써봤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최종적으로 찾아낸 게 성혁명. 프리스에서 성자유운동을 일으켰는데도 실패했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아니, 옛날 영국에서 그 짓을 했잖아. 그들이 그렇게 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프리세스 운동을 막 일으키고 하다가 안 되니 실패하고 60년대 찾아낸 게 바로 새로운 혁명, 성혁명, 동성애죠.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한국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솔직히 한국에 알고 있어서 몰랐어요? 저도 1991년도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1학년에 딱 입학을 해서 동아인데 그해 1991년도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대학인 연세대학교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연세대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동아리 운동이 기독교 대학이 선교사들이 세운 연세대학교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침묵했어요. 그죠? 침묵했어요. 몰랐거나 침묵했거나. 국민일보에서 조그맣게 박스기사 나왔거든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침묵했어요. 그때는 한국교회 관심이 뭐였어요? 1992년 12월 28일 1년 후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안 하시냐 거기에 관심이 다 있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성경에 예수님 오실 때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배도하는 일도 없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역병도 없었고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고 그죠? 저 1학년 때 그 학교 식당에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었어요. 땅끝까지 선교하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게 학교 식당에 크게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죠. 배도하는 일도 없었죠. 지금은 배도 일어나고 있지만 슬슬. 근데 그 당시는 30년 전에 그 당시 무슨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었습니까? 누가 보면 또 전염병도 돌 거라는데 코로나 이전에 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환난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 환난 앞에 재난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근데 1992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막 정신없었죠? 일어난 자의 입이 한국을 지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때부터 위기를 겪기 시작했죠. 1992년도 공중 들림의 실패 사건 이후로 그 해만 100만이 줄었죠. 기독교 숫자가 100만이 줄었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다음 온노비 사건인지 뭔지 때문에 또 50만 떨어지고, 자의 입이 지난 한국교회를 이렇게 역사를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혜 있는 자여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오늘 14절에서는 영천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성경에서 하는 지식이 뭐냐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가 성경에서 지식은 이 일의 선후, 앞, 뒤 사실을, 진실을, 사람이 한점만에 교원 영성이라고 하던가요? 사기꾼이 살살살살 하면서 이렇게 잘 포장해서 갖고 와도 캐치해서 그 사실의 진실을 밝히는 것, 라는 지식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게 하는 것, 지식은 사람 세계의 일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 지식의 은사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의 은사 있는 사람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사기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편인 척 꾸미고, 교원 용서로 꾸미고 온 놈들 금방 파괴해서 이놈의 새끼 나한테 사기 쳐먹으려고 그분에서 대략 역으로 그냥 해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혜의 은사가 중요하지만 지식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끝에 보면 예레미야와 유대의 남은 자들이 논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에 아줌마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선지자만 쓸데없는 소리 들고 치우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말이야 옛날에 하늘 여왕 이게 제사할 때는 잘 살았단 말이야.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었어. 근데 말이야 갑자기 요시야 임금이 나타나더니 다 때려엎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잖아. 근데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완전히 박살났거든. 그것만 봐도 당신의 말이 틀린 거잖아. 왜 이대가 망했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논점을 하다가,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줌마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뭔 개소리야! 역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옛날에 말이야 문하세 임금 때, 히스기야였던 문하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막 섬겼단 말이야. 그랬더니 문하세가 50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전쟁도 없었고 평화시대였어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랑 대판 붙었고, 요시와 향민으로 다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50년 중간 평화 50년 그때 히스기야를 문하세가 잡고 있으면서 우상숭배를 그냥 하고 하나님 사면서 때려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잡아 죽이고 막 그랬다. 요압 이렇게까지 변했어요. 문하세의 죄악을 그 전에 그 누구보다도 더 심해서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할 정도로. 그 시기가
국제 정치상으로는 평화기였어.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천사를 시켜서.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국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힘을 회복한 기간. 남쪽 이집트는 지금의 수단 콩고 지역에 있던 누비아 또는 구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랑 서로 치고받고 싸우냐고 정신없는 시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드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기간 동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을 회복하고 나라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쫓겨났다. 요시아의 눈이 짠 나타나가지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잃었던 땅을 자꾸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아직이라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정토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수르 땅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는 그때에 요시아는 야곱야곱 이렇게 집어먹고 있었어요. 나를 회복하고 있고 6월절도 회복하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게 요시아 왕이 아주 중요한 실패를 한 게 뭐냐. 요시아 왕이 딱 한 번 위로한 대로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아수르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10년 동안 힘을 키운 그 바벨론이 드디어 군대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파죽지세로 아수르를 때려잡는데요. 저 아수르가 망하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웨일스 아수르가 드디어 망한다 하면서 기뻐 춤추고 있는데 누비아 구스라고 하죠. 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집트가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마음 둘인가에 깨달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왼수 나라 아수르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아수르가 망한 것을 막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집트의 군대가 올라간대. 기분 좋아 나빠. 그것을 막기 위해 출전을 했다가 전사를 해버리죠. 한테 시달리는데 이 바벨론이 그거 봐준 거예요. 실은 다른 나라는 다 멸망시키고 그랬는데 유대는 왕만 받고 끝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극인데 아수르 입장에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게 봐준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요쪽에 이 바벨론 왕가의 피가 흐른 다음에 근데 바벨론 왕가의 피가 흐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봐줬다잉? 다른 나라는 싹 멸망시켜서 다 끌어갔어요. 나라를 멸망시키면 다 끌어가는 정책이었는데 유대는 봐줬어. 이 왕가의 바벨론의 피가 흐른다는 것. 바벨론이 베풀 수 있는 자비였는데 유대 왕가의 바벨론의 피가 흐르니까 우리는 안 건드리겠지 까지 참 우리도 봐야죠.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다면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다면 그런 판단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죠. 오죽하면 벨로한 네고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했단 말이야. 막지 마. 네가 믿는 하나님,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요시아 왕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현몽하셔가지고 저 아수르를 도우라고 했단 말이야. 막지 마라. 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깃발을 들고 간 게 아니라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왕의 깃발을 숨기고 갔어요. 참. 그렇죠?
아합이 죽기 전에 잘생기던 이 요시야 임금이 왜 막판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멸망당한 아합처럼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왕의 길을 버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게 현명하셨던 명령하신 거다 막지 말라는 그 애국 군대를 맡겠다고 갔다가 똑같이 죽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끝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원한으로 인하여 국민 감정으로 인하여 요시야 왕감이 그 결말이 미련한 자의 결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유대 왕국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미련한 일에 매이지 않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이런 미련한 일에 매이지 않도록 내게 지식의 은사를 달라고, 아멘? 주의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다, 요시야인처럼 잘 나가다가도 그러면서 그가 30평생에 한 모든 걸 다 날려먹어. 말씀을 살펴주소서. 요시야 왕군의 마지막에 그 마음, 그 감정 하나를 못 다스려서 그 감정의 그것 때문에 이 사고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주의 지식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인종을 통해서 그가 그 마음의 감정 하나를 온전히 주께 드리지 못하고 주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30년 제1기간 동안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나라를 멸망케 하는 가운데로 갔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공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성령의 불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막으시고 구원하시며 역사하셨던 주님, 마귀는 이 모양정을 우리에게 미련한 것으로 던져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우리를,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셔서 요시야 임금처럼 지혜롭게 잘 행하다가 미련한 일로 마치는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재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하나되고 땅끝까지 복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칭찬받고 함께 마음 돌리는 복된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